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요, 가상현실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네오라는 키아누 리브스, 네오라는 이 역할을 맡았어요. 이 네오라는 사람을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주면서 너가 이 파란 약을 먹으면 너가 살고 있는 이 가상현실이 가짜인지 모르고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 대신에 이 빨간 약을 먹으면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현실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알약을 먹겠느냐? 근데 이 주인공 네오가 어떤 알약을 먹습니까?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빨간 약을 먹어요.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 인정,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전해준 구약과 신약을 먹고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은 죽음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각자 그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깨끗함, 이 깨끗하다의 언어의 뜻은요, 순결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정결과 이 순결로 연결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순결과 정결로 연결되는 삶은요,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예배드리러 와서 근엄하게 앉아서 목소리를 깔면서 아주 진중한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 부르고 누가 기도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의 본래의 뜻은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어떤 그런 모습,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언어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준을 모르는데 내 기준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 먹을 때도 있었고 버림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또 상황들이 바뀐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그 뜻을 놓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했죠. 배고픔으로 또 권력으로 명예로 유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요,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오해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로 또한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진리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섞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그 거룩한 삶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품으시되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정죄보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죄 가운데 분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종이 해야 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볼 때 가장 삼류인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상대하셨어요.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 제물이 우리에게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그 희생으로 나아가신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룩입니다. 선입니다. 그것이 깨끗함이고 순결함이고 정결함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못 살 것 같죠? 우리 권사님 솔직히 말씀하시네. 그렇게 못 산다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거룩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그 깨끗함을, 그 정결함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구를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분이 그 거룩함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불가능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룩함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내가 거룩하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그 거룩함을 주신, 깨끗함을 주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의 마음으로 품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을 그렇게 사셨다라고 그 6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거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바로 이 예수님,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예요.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룩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의 구체적인 옷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깨끗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을 여러분 기억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랑을 바라보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나같이 참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오래 참아 주셨어. 나같이 겸손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겸손해 주셨고, 나같이 온유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온유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겸손한 가운데 그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매여 있으면 결코 작은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자신이 이기적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기심 많은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 옆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그 인내함으로 또 긍휼함으로 그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 긍휼, 오래 참으심, 온유와 겸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 앞에 간절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집니다. 그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께 매달림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품고 그 주님의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의 말에 또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모습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외톨이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품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빚값 주고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거룩을 주신 그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땅에서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